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일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어저께 찬송을 정하려고 314장을 할 거냐 315장을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하며 뒤다보고 있었다가
제가 315장을 선택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314장을 이렇게 또 찬양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니들이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고 관심을 갖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증인될 준비를 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그것 생각했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건데 예수님 안 계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있을 때의 추억만 붙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증인될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 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는 모든 공동체와 신앙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교회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길로 이끌 것이고 성도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길로 이끌어서 그들을 행복해 할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며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오늘 1장 14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1장 14절 보시면 맨 뒷부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과 또한 말씀에 순종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 순종의 능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 같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마구마구 무너지는 것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에 의해서 두려움, 이기적인 욕망,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 이런 거 보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결국 오순절날 예전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죠. 듣고 보는 성령님의 그 강림하심의 그런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작은 증거에 불과하고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각국에서 각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뭘 듣는가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내용이 못 알아듣는 따다다다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 방언으로 막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말씀하셨는데, 언어가 다른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막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 이것은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데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 술 취했다고 막 조롱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등 나서죠. 여기 베드로의 이제 오순절 설교입니다. 1장에는 베드로의 다락방 설교가 있어.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하죠. 중심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근데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밖의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죠.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선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이 인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을 불문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했을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각국의 언어로 이방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는,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 기반이 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구나 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그런 고민들이 들죠.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뤄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42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기도가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힘쓴다가 나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힘쓰는 거야. 애써서 해야 되는 거야. 마음부터 정성을 다해서 힘을 쏟으면 땀 흘리며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써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뭐였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나누자. 물건들을 나누고 음식들을 나누면서 교제하기 시작하죠. 섬기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 때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물건들을 나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같이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께서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이 기도하며 내린 권류는 모이자, 나누자, 섬기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런 뭐거든 그거 감정 충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감정 충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감정이 사라지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옛날에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의지 충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성령 충만은 의지 충만이지 감정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감정 충만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 충만은 그걸 가지고 계속 실천의 삶을 살고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붙들려 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공동체가 먼저 힘써 기도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똘똘 뭉쳤을 때 그것이 증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터치 연도 시작 터치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느끼는 것과 자신이 손해보는 것과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발걸음과 삶의 형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자신을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는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터치할 때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아죠. 네가 나를 어떤 속셈으로 생각하지만 사랑으로 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서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교회도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을 준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분한 기도 또 힘쓰는 기도와 또 풍성한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터치 잘 할 수 있도록요. 교회가 또 끊임없는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증인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로 또 기도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증인된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사랑으로서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터치 전도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서 저희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랑으로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해가고 실행해 갈 수 있고 또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감정 충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 충만으로 받아들여서 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하감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예비교인을 위해서요 좀 찾고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이름을 올렸으면 마음과 발걸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비교인들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몸과 마음과 또 삶이 다 주님께 또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비교인들 많이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생명길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정한 금양로 기도 제목도 금년도 터치 새벽 기도 동안에 꼭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것만큼 올 한해 터치 전도 기간 내에 꼭 이루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예비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생명의 행복을 나눠주고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하나님 금양로 기도 제목을 또 올려놓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금년도 28일 새벽 기도에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과 찬양거리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행복한 터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행복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이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분한 기도하면서 풍성한 사랑을 준비해서 터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통인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종들 오늘도 또 예비견의 명단을 놓고 그 명령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올해 계속 기도해오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 제목이 터지게 하시고 찬양거리들이 많아져 가게 하시고 간증거리들이 쌓여져 가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관에서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며 투숙하며 제어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잊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해 주셔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고백과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인의 가족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